오늘 레위기 7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먹는 거하고 하나님이 먹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레위기 7장에 25절을 봐봐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6절 27절 보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피 섞인 거 이렇게 먹는 사람들 있죠. 덜 익은 거 또 순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내장 이런 거 속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무슨 국 이런 거 선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선하고 이렇게 이런 국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속에 이제 피도 섞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것 중에서 먹을 때 보면. 근데 그런 게 좋을 것 같으냐?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그 동물의 그 피를 먹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물 이렇게 목에다 피를 내서 거기다 이렇게 막 빨대를 꽂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이 다른 동물에게 피가 섞이면 이게 피가 엉긴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기름도 먹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은 건강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기름하고 피를, 여기서 기름하고 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냐면, 피에 대해서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피에 대해서 레위기 17장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 생명이 죄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죄에 연결되어 있는 걸 피로써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하고 피로써 그 죄를 갖다가 붙여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하고 피하고 붙어서 생명이 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 거니까, 너희 생명이 진 거니까, 그 피를 생명이니까 죄하고 연결시켜서 없애버리려고, 죄를 속하려고 요 피를 줬는데, 근데 그 피를 우리가 마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기름하고 이런 걸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기 7장에서 하나님은 피하고 기름을 너희가 먹지 마라, 너희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우편 뒷다리, 근데 어떤 다리죠, 다리. 우편이든 왼편이든 다리인데, 이게 가슴을 먹고 그리고 다리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먹으라는 말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레위기서에 보면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1장에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서 정한 음식은 먹는 거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먹어라, 그 말은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그 아칼이라는 단어는 먹으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단어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먹는 게 이렇게 나와요. 먹는 게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이렇게 곡식새 이런 걸 먹으라, 그렇죠? 그래서 쪽발, 되새김질,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늘, 물고기를 먹으려면 비늘 있는 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땅에서 있는 거는 땅에서 뛰는 걸 이렇게 먹어야 되고, 또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곤충 같은 거. 그러면 땅에서 뛰는 거 이런 걸 먹어야 되고, 못 뛰는 건 먹지 말아야 되고, 땅에 있다 딱 대고서 사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족발은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되새김질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돼지를 왜 하나님 부정하다고 했다고요? 되새김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되새김질 못하니까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지 못하면 그 안에 더러운 영이,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목사도 소용없어요. 장로도 소용없고, 전도사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귀신 들어갑니다. 말씀 되새김질 못하는, 그 돼지니까 무조건 귀신 들어가요. 근데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그러고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귀신이 있다가도 떠나가요. 귀신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영이라는 게, 귀신의 영이라는 게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발인 사람이 돼야 되고, 되새김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늘은 이제 갑옷 같아요. 옷이에요. 물고기의 옷이라고요. 옷 입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옷.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예요. 그걸 비늘로 표현한 겁니다.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희가 두 개의 구분된 말씀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씹고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입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고기는요, 죽은 물고기는 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강에서 이렇게 보면 죽은 물고기는 이렇게 밑으로 떠내려가요. 그죠?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다 위쪽으로 올라가요. 물고기들은 그 지느러미가 있고 뒤에 꼬리가 있어서요, 지느러미를 가지고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물고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가만히 자기 꼬리를 안 흔들고 지느러미 안 흔들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밑으로 이렇게 물살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휩쓸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요. 그건 알면 내려가겠어요? 그 알면? 안 돼. 모르니까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지느러미가 딱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이렇게 흔들게 돼 있어요. 지느러미를. 꼬리를 흔들게 돼 있고, 흔들면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여러분 강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계속 위로 이렇게. 연어 같은 거는 뭐 폭포 같은 것도 뛰어 올라간다 그래요. 이 폭포를 이 꼬리하고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웬만한 폭포들은요, 이렇게 그 물살을 자기가 거슬러서 이렇게 이걸 치면서 올라간대요. 연어 같은 경우는. 연어가 이렇게 힘이,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게 그 꼬리하고 지느러미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느러미 있는 걸 먹어라.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게 먹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런 물고기 먹으면 건강한가 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말도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대부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비늘을 입고, 그리고 지느러미 있는 것을, 너희가 물고기는 그걸 먹고, 동물은 되새김질하는 거 하고 쪽발 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동물은 그렇게 있는 걸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같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또 물에서 건진받은 물고기들이니까,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곤충들은 땅에서 뛰어야 됩니다. 땅을 이렇게 그대로 기고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건 안 돼. 부정한 거예요. 땅을 대고서 기어다니는 건 부정하고, 땅에서 이렇게 뛰는 걸 보면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곤충도 메뚜기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탁 뛰잖아요. 그죠? 귀뚜라미도 그렇고 이렇게 탁 뛰잖아요. 그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놀래가지고 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그냥 푹 퍼져가지고 여기서 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건 먹지 마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고, 팍 뛰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탁탁 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거 잡아먹었잖아요. 그렇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안식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자꾸 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새도 곡식새입니다. 곡식새, 육식새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겨서 고기를 먹는, 시체를 뜯어먹는 또는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은 너희가 부정하게 여겨라. 그렇게 먹지 마라.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그 곡식,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곡식을 먹고 살아라. 그것을 먹고 사는 자, 살아야 된다. 그런 새들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나머지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개를 가졌는데 땅에서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신명기 1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날개를 잇는데 땅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날개 있다는 말은 하늘 생명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긴다는 말은 땅에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땅에 소망 가지면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새들 있죠. 그런 거 날개는 있는데 땅에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다 그림자고, 실제적인 말은 하늘 생명 가진 자가 땅 소망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요. 이게 약속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를 친교, 교제한다. 이게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레위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장. 그래서 1장부터 5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5개를 드려야 된다라는 5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레위기 6장 7장에 보면 이게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6장 7장에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 화목제로 나와요. 마지막 화목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장 7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게 7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너희가 먹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주님, 이제 하나님이 먹어야 될 음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화목제에서. 그래서 6장 7장에 다시 이것을 이제 그 제사를 정리한 거예요. 1장부터 5장에 뭐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 6장 7장에는 화목제가 최고 뒤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지 않고. 그래서 원래 이제 1장부터 5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번제는 그 신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헌신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소제는 이제 소제라는 게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희생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리는데 이 곡식을 볶아요. 막 이렇게 볶는다고, 막 소금도 넣고 이렇게 볶아. 그래서 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볶아가지고 이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볶아서 먹으면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여러분 쌀 같은 거나 뭐 밀 같은 거 이렇게 오면 그걸 갖다 그냥 먹으면 그렇죠. 근데 볶아서 이렇게 소금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 맛이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제에는
반드시 이렇게 소금이라든지 또는 볶는다든지 이게 뭐냐면 곡식이 예수님이에요. 곡식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제물이라는 그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헌신 되신 주님, 그리고 소제, 희생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화목제로 주님이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혼자 오셔서 이루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자, 화목해 하는 자로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복이 나오죠. 복. 여러분이 말하는 복이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게 먼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화목제 되시는 우리 그 주님이 번제 소제를 완성하고 번제 소제가 성공을 100% 하나님 앞에 성공을 하게 되면 화목제물이 되셔서 서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연결시키게 되면 속죄제, 속건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모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모르는 죄고 속건제는 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죄와 아는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속죄제, 속건제거든요. 이걸 5개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레위기 1장부터 5장이에요. 그리고 6장, 7장에 다시 요거를 변경을 시켜요. 변경을 시켜서 요걸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6장, 7장에 다시 설명할 때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끝내요. 끝내고 5번째 화목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속죄제, 속건제를 먼저 용서받지 못하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걸 회개한 자만이, 회개가 된 자만이 하나님과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성립된다. 화목제의 예배는, 예배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 예배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면 뭐 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만나면 다 얘기할 테니까 다 들어주세요. 그러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러는 예배가, 이건 욕심이에요. 그건 탐욕이고, 그건 이미 선악과를 먹고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이미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회개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최고 마지막에 있는 건 예배 성립이에요. 예배가 성립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 때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그랬죠.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고 아멘 하면 다 되는 줄 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냥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예수님이 뭔지를.
뭐 되나 안 되나 그냥 자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는, 아무거나 다 얘기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는 얘기고요. 네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는 말은, 자, 네가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은요, 네가 그 죽음에 같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네가 같이 있겠느냐. 그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이름이라고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서 있으면,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 네 이름 안에서 구하면이란 말이거든요.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말은 죽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 주님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그가 목표를 삼은 거거든요. 자기가 온 이름이에요. 그게 말씀이 이름이고 생명이 이름이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빛이 이름이고 그의 이름이고 진리가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어린 양이 그의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죽으러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 네가 있으면 너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뭘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여러분의 원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누구의 원하는 것만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 안에서 왔으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만 소원했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아무렇게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하면 다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야 기도란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뜻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 있는 상태가 돼야 너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그 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 네 뜻이 구해진다는 뜻이 아니지. 네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지. 뭘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아버지의 소원이 너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 것마다 왜 다 안 이루어져요? 아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근데 왜 다 이루어지지 않냐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니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럼 안 죽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뭐 다 나서야 되고, 병도 다 나서야 되고,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야 되고, 뭐 죽지도 말아야 되고, 한 번도 병나지도 말아야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야 뭐 자식들은 다 공부 잘해야 되고, 다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다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돼야 되니까. 근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건 나의 원함,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이란 말이죠. 그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거지. 아버지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려고 아버지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 이루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죽음 안에 동참하면 내 소원이 없어져요. 자기의 뜻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 구하게 되고 그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오신 것도 진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시는 거니까 그 말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건 이루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다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른 걸 구한다는 거지. 예수의 이름만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만나야 예배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말씀 왜 들어요? 성경 왜 읽어요? 왜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만남이 예배예요. 그게 제사라고요.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엉뚱하게 괜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괜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내 느낌은 이래 저 다 무당 같은 거 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알아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여러분. 그런 거로 따지면 옛날에 내가 그런 거를 다 공부한 사람이고 그거 다 하던 사람이야. 그런 거로 따지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 거로 따지면 천사도 보고 그것도 몇 차례씩이나 앞일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도 꾸고 그런 거로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말씀이 이게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라고. 이게 그거를 모르면서 순 이용해 먹는 거야.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고 그게 무당이지 뭐예요. 그게 잡신이에요. 그게 종교. 이런 게 세상 종교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끝나야 화목제를 하는데 그때 음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음식. 하나님과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야, 우리 좀 친한 사람 아니면 또 무슨 뭔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사람들 막 왁자지껄하는데 그 옆에서 그냥 우리 약속하자 그러면서 막 진지한 약속을 막 둘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뭐 해요? 둘이 뭐 하자 그래? 네, 밥 먹자 그래요. 우리 먹으러 갈까? 우리 뭐래도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품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야 그냥 우리 만나자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같이 뭘 좀 먹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는데 하나님이 먹는 게 있고 우리가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먹는 건 기름과 피예요. 기름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 생명은 누구 주관이에요? 하나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음식이라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우리가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네가 먹는 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 구분하자. 자, 우리 보고 반대로 먹자고 해봐. 여러분, 우리 보고 원래 성경에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내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기름과 피만 먹고 마셔라. 그렇게 우리 보고 진짜 음식을 그렇게만 해놨다면 여러분 기름만 먹어야 돼.
기름덩어리만 계속 막 기름을 갖다 막 흥건한 그 기름만 계속 마신다고 생각해봐요. 피만 계속 마신다고 생각해봐.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따진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참 인격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우리 보고 가슴살 먹으라는 거예요. 가슴살. 예? 닭 가슴살 이런 거. 가슴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 이런 거 먹으라는 거예요. 살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살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너희가 먹어라. 그 살을 먹어라. 그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름과 피를 마시겠다. 너희가 먹지 못하는 거. 이거 내가 먹겠다. 자, 내가 너희들이 먹지만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식이 있어. 근데 네가 이런 걸 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야. 네가 이거 하나님 건데 네가 먹으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야. 너 죽여버린다 그거야.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건 건들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 거는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생명과 성령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강탈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뺏어 먹는 게 아니야. 이거에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지.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강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식이라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입니다.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 가슴은 하제라고 그래요. 이게 하자에서 나온 건데 이게 주시하다, 숙고하다, 바라보다, 예언하다, 준비하다, 이상을 보다, 언약의 말씀을 알다, 위의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위의 것을 알아. 네가 가슴을 먹으라면 가슴살만 뜯어먹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그 말씀, 그 언약을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는 거. 그리고 뒷다리예요. 그 뒷다리는 야민, 이게 쇼크인데요. 야민 쇼크, 우편 뒷다리입니다. 야민 쇼크. 이게 다리, 어깨를 말합니다. 어깨와 다리를 의미해요. 어깨, 다리. 슈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붐비는 거리, 뒤쫓다, 넘쳐 흐른다, 또는 넘친다, 적신다, 덮는 능력, 이게 덮어주는 능력, 기름 부음, 풍성함, 증거함입니다. 자, 가슴을 먼저 먹으라 했으니까 가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위에 있는 말씀을 네가 깨달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여 네가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 뒷다리가. 그게 야민 쇼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그 깨달은 그 말씀, 덮여진 그 말씀을 네가 먹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살아라. 이게 가슴과 야민 우편 뒷다리, 야민 쇼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너가 깨달아서 위에 있는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그 가슴으로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변경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 근데 머리로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다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진짜 모르니까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3일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7장 17절 요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7장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지니, 이게 왜 셋째 날이냐면 3일 길을 다 가고 그게 온전한 건데 3일 길을 못 간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3일 길을 못 간 건 아직 완전치 못하다. 아직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3일 길을 다 가면 자기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 안에 자기가 죽고 예수의 능력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부정하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완전치 못하니까 그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아직 남아있으면 완전히 간 길이 아니라 3일 길을 완전히 간 게 아니라 남아있으면 그거는 그냥 불살라 버려라. 아직 완전치 못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 못 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일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양들을 보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먹는 음식은 이거야. 내가 먹는 건 이거야. 내가 너희들의 생명과 성령을 책임질게.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가 살아야 되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가슴과 우편 뒷다리로 살아야 될 것이다.